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칼로 잡을 자는 사로 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여러분 2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나오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맨 끝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40장, 그러니까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안 들어요. 너무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오만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참을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8절 보세요. 8절. 자, 이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며칠 내내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애굽 땅 가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나바네스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 사람들 결국은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가서 나바네스라는 이 애굽의 도시에 가서 있는데 이 8절이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과 지금 다바네스라고 하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볼 때는 애굽 땅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들에게는 굳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장소가 다바네스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망한 곳, 패망한 곳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곳,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애굽에 왔으니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함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바네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임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부에 가서 우리가 날개를 펴고 이불자리를 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무시했겠죠. 하나님께서 다바네스라는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행동을 오늘 하게 하거든요. 9절과 9절에 보면 큰 돌 여러 개를 취하래요. 이건 되게 특별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알려주는 건데,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그 당시 왕의 궁전 맨 앞이에요. 맨 앞에다가 벽돌을 쌓고 진흙으로 감추래요. 자, 그러면 큰 돌을 가져다가 진흙으로 감췄다라는 건, 진흙은 시간이 가면 반드시 굳습니다. 그러면 진흙으로 감춰진 큰 돌들은 육안으로는 뭐만 보이냐면 진흙만 보이는 거예요. 바위는 절대 보이지 않고요. 바위를 숨겼으니 그 바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인생들 눈에는 진흙만 보이죠. 진흙은 인생들 눈앞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만만한 상대로 보이는 거죠. 언제든지 깰 수 있고 물을 갖다 부으면 흙이니 흩어지고 말 것이요. 그러니까 진흙을 보고 두려워할 인생은 없는 거죠. 진흙은 언제든지 흩어질 거고 깨질 것처럼 쉽게 보는 대상이 진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흙을 숨기라고 말하고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맨 끝절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돌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보좌,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가지 마. 근데 너희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돼.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무시하는 이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진흙으로 큰 돌들을 숨겨요. 그러니 그 오만한 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진흙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사람들을요 엄청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흙이 여러분 굳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야 진흙 깨라. 야 저거 왜 문 앞에 쓸데없는 진흙 덩어리가 있냐. 진흙 덩어리를 치워라. 깨라. 가 물을 부어라. 그럼 진흙이 다 녹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진흙을 다 깨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와요? 큰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그건 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손으로도 뺄 수 없는 거예요. 깨지지도 않는 큰 바위덩어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큰 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너희가 그렇게 편하다고 여겼던 애굽 땅에서 나는 너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큰 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큰 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이 큰 돌은요 실제적으로 보면 완전 이방 나라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닌 느부갓네살이라는 큰 돌, 큰 나라, 큰 다스림이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냐면 오만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큰 돌을 사용하시거든요.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큰 돌은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 쓰였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를 역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큰 돌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저는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성경을 아침에 큐티하면서 하나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도 그렇게 큰 돌을 쓰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져 있는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선포하는 큰 돌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저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교회라는 거, 쓸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절대 오만해서 진흙만 보면 멍충입니다. 하나님은 진흙으로 큰 돌을 감춰놨다는 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오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 사람들, 애굽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 땅에 온 그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왔어요, 여러분. 근데 궁전 앞에 평상시 보지 못했던 흙덩어리가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아까 말씀 치워라. 근데 치우고 났더니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는 자들이에요. 야, 녹여서 없애라. 저거 흙덩어리 뭐 필요 없네. 빨리 치워라. 근데 그 흙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살면서 겉과 속 되게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여러분이 보실 때 진흙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작아 보이는 것들, 하찮아 보이는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흙 안에 숨겨져 놓은 그 큰 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삶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만 눈이 연약해서 진흙 가운데는 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흙부터 소중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흙? 깨! 야, 물 부어. 없애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고요. 진흙이 왕궁 앞에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왕궁에 대리석으로 된 그 왕궁 앞에 왜 진흙이 있을까? 왜 진흙이 저 자리가 아닌데 왜 저기에 진흙 덩어리가 있을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없었던 진흙 색깔, 다른 진흙 색깔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오만했으면 그 사람들 눈에 쟤네들은 분명히 저거 진흙 치울 거다. 치워놨더니 그 숨겨져 있는 뭐가 보였을 거예요? 큰 돌이 보였겠죠. 그제서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도 너희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까지도 쓰셔서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것들을 알려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셨을 때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피찬을 보고 뭐만 보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에 쌓여져 있는 진흙만 볼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을 붓고 뭐를 해도 진흙이 씻겨져 나가도 여러분이 정말 정작 보여줘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 삶에 오늘 하루의 인생에
세상은 진흙만 볼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진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큰 돌을 숨겨놨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큰 돌입니다. 이 지역의 우리 교회는 큰 돌입니다. 내 가정에 내가 큰 돌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말이든지 다 듣겠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애굽 땅에 갔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왕궁 앞에 진흙덩어리를 보고서도 우리는 없어져야 될 진흙만 보고 깨라고 물을 부으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자들을 숨겨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돌처럼 그렇게 큰 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세상은 나를 보면서 진흙덩어리만 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흙더미가, 진흙의 그 흙투성이가 내 안에서 전부 다 씻겨져 나갔을 때 결국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들춰날 수 있는, 드러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드러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유다 땅, 패망한 땅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망치듯 회피하듯 도망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머mus던 다마네스라고 하는 애굽 땅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어떤 제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임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는 어쩌면 진흙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남들에게 가볍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 속에 비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진흙 같은 나, 무너질 수 있는 나, 그런 내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받을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 하나님의 권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내 가정과 일터 속에 내가 그렇게 큰 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